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1999년 캔사스의 한 월마트 주차장에서 한 여인이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건강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 여인을 폭행하고 그 여인의 지갑을 빼앗아 도망간 강도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으로 25살의 리차드 존슨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리차드 존슨은 그 시간에 자기의 여자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또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는 없었지만 폭행을 당한 여인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리차드 존슨이 분명히 나를 때리고 내 지갑을 빼앗아 갔고 저 사람이 저 여인을 폭행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조사에 의해서 이 리차드 존슨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데 19년 언도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리차드 존슨은 범인이었을까요? 이 리차드 존슨은 25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30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40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42살이 되었을 때에 이 리차드 존스가 그 감옥에 있는 그런 운동장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한 재소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스, 정말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자네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알고 있네. 정말 똑같이 생겼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존스가 그 이야기에 깜짝 놀라게 되죠. 정말 자기하고 똑같은 머리 모양이에요. 레게 머리라고 하죠. 레게 머리를 하고 눈동자도 수염 모습까지 뛰어난 똑같았던 20대를 보냈던 한 젊은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리키 아모스였는데요. 리차드 존슨은 재판장에게 탄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범인은 리키 아모스로 판명이 되게 됩니다. 무려 1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22살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42살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캔사스 법정은 리차드 존슨에게 2018년 12월 19일 형사 5판법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는 존스에게 110만 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차드 존스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리키 아모스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누명과 그 억울한 일 때문에 화병이 걸릴 만한 일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내가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못 들었다고 그러고, 나에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나는 당신한테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 너무나도 매를 많이 맞고 힘이 떨어져서 십자가를 자꾸 떨어뜨립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구경하고 있을 때 로마 변정이 그곳에 있는 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너 이리 와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네가 대신 십자가를 져라. 저는 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너 맞을래?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억울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억울한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습니다. 분명히 이겼어요. 그리고 나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때문에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골리앗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이야기가 있지만 요셉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요셉은 사람들을 원망할 만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어느 날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이 요셉의 옷을 찢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이를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수를 결심해야 되는데 창세기의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노예로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는데, 요셉은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냥 일터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노예처럼 일하는 요셉은 황태자처럼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성실한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 집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정권을 주게 됩니다. 요셉은 외모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고 품행이 단정합니다. 그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합니다. 요셉은 젊은 20대의 젊은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러자 미세스 보디발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요셉을 미워하며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라고 보디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하는 요셉을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감옥에 넣게 되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경 어디에도 그가 미세스 보디발을 미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씁니다. 그러자 감옥의 대장이 그 요셉을 인정해 줍니다. 본인과 같이 감옥 안에 갇혔던 사람들 중에 바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중요한 역할, 그리고 바로 왕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먼저 먹어보고 했던 정말 믿을 만한 떡 맡은 신하가 모두 다 요셉과 같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날 꿈을 꿔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교수형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신하의 손을 잡고 부탁을 하죠. 나가시게 될 텐데
꼭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러나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정말 무서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애굽 땅에 없습니다. 바로가 앞에서 화가 나서 술사들과 마술사들과 시내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꿈, 이거를 해석할 만한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노예 요셉을 기억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그 노예라고 하면 꿈을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죄인의 몸으로 살았던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아주 멋지게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꿈과 대안은 곧 이 애굽에 상상할 수 없는 풍년이 7년 동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풍년. 그리고 난 다음엔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했는가, 풍년 들었던 것을 아예 잊어버릴 만한 흉년이 7년 동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왕은 좋은 사람을 뽑아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요셉 보면요, 그가 노예로 온 때부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머무는 곳마다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쓴 열심히 모습이 실제로는 요셉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한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의 꿈과 해석을, 그 대안을 모든 사람들이, 왕이야 다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셉이 하는 말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죄인의 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어떤 것들을 조금이라도 과장하고 움직이면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마치 애굽이 자신의 조국인 것처럼 애굽을 위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제안한 것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자신을 내어던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주목합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왕, 굉장히 괜찮은 왕이에요. 이 왕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다스리는 이 애굽 나라가 좋아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요셉이 비록 애굽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신하도 아니고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주목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늘날 보편적인 이야기들은 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회사나 조직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만 딱 거기까지만 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주고 감동도 안 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기적이다라고 느끼게 되고, 똑같은 일을 위해 하는데 내가 일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행동에는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요셉을 그 자리에서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은 꿈을 해석한 다음에 바로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이 나라,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시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 너에게 보이셨으니.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바로 너 요셉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 나라의 총리로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실 요셉에게도 반했지만 오늘 본문에 애굽의 바로왕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국가 지도자가 반대편을 좀 잘 끌어안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가 조금은 국민들이 긴장하지 않고 둘로 나눠서 싸우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로는 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전권을 주지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단 하루 만에 이날 아침까지 죄수로 있었던 요셉은 죄수의 옷을 입고 애굽 땅에서 가장 값비싼, 가장 능력 있는 디자이너가 만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날 아침까지 요셉의 손에는, 요셉의 발에는 새 사슬로 묶여져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는 그의 몸에 번쩍거리는 금사슬 목걸이와 손가락에는 바로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다 증명하는 바로의 반지가 끼어졌습니다. 마치 로또를 맞은 것처럼 그날 아침의 인생과 그날 오후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과연 요셉의 인생은 단 하루 만에 꿈 한 번 제대로 해석한 것으로
그의 인생이 역전된 것일까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은 바로가 주는 도장도 받고 가장 좋은 수레도 받았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앉아서 훈수를 두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마차를 몰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일은 가정을 이뤘으니 아이들 낳고 출세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곡간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순전한 관리들을 세우고 그 곡간에 풍년이 들었을 때 채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인정받았다라고 교만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단 하루 만에 인생 역전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누구보다도 화가 많아야 합니다. 그죠? 요셉은 화병으로 빨리 죽어야만 합니다. 누구보다도 원서를 갖겠다라고 이를 갈았기 때문에 요셉의 이빨은 다 빠져서 임플란트 해야 됐을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거에 묶이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그는 애굽 사람들, 특별히 노예로 사는 사람들의 아픔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문화와 환경,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정치범들이 잡혀있던 감옥에서 억울하다라고 소리지면서 당신들은 다 죄를 지어서 여기 들어왔지만 나는 억울하게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과 거리를 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꿈꿨다라고 하면 해석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과 더불어 있으면서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보는데 상황이 힘들 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하루가 모여져서 13년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지 단 하루 만에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억울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할 때나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는 이렇기 때문에 술을 먹어도 괜찮아. 나는 이래서 이불 속에서 안 나와도 괜찮아. 내가 이러는 것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당신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신도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정신승리는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뭐가 남겠어요? 그 얘기 한들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겠느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요셉이 훗날 자신에게 다가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제발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때 눈이 뒤집혀서 요셉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그 노예로 팔아버렸어. 요셉의 형님들이 와서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할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가장 멋진 복수는 뭐였는지 아세요? 용서였어요.
창세기 50장 18절부터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가장 멋진 복수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싶은데 억울한 심정을 이해하기보다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지라고 하며 손가락질하는 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하시리
가을 축제만 아니면 내가 앵콜을 부를 텐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 영원한 나라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이 헌금이 반듯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드리는 작은 불꽃 헌금과 또한 꽃 헌금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하는 국률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이 꽃 헌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샘을 위해서 꽃 헌금 드린 우리 최준호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샘이 한국에서 지내면서 꼭 귀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빅터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정성 권사님 생신 맞이하여 꽃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상욱 장로님, 하나님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금방 가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가만히 누워 계실 때 뼈에서 진액이 잘 나와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그리고 후렴문 반복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이 가을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축제를 만들어 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역사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의 가을 축제에 예수님 자정하셔서 모든 것들이 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한 시간 반의 시간이 은혜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강건하게 살게 하시고,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중풍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암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부르실 때에는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힘과 체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눈물을 씻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변과 나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